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7월 13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시편 2편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1절부터 6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거 읽어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심이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북한 핵보다 더한 메시아 위협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북한 핵보다 더한 메시아 위협. 메시아 위협이라고 하는 말씀은 내용적으로 우리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위협을 느끼고 그 위협을 넘어서서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전혀 위협을 느끼지 못했다면 그러면 아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성립되고 있지 않다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메시아를 믿는데 메시아가 누구냐? 구원해 주시는 주님 아니시냐? 구세주 아니시냐? 그러니까 내가 물에 빠졌을 때 물에 빠진 나를 구원해 주시러 오시는 분인데 왜 내가 그분에게 위협을 느껴야 되느냐? 오히려 안도감을 느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되 이북의 김정은이가 ICBM을 거의 완성 단계까지 발전시켰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전 세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나 북한과 직접적인 교역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나라들은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인데 그 김정은이라는 사람의 인격이 안하무인이고 예측 불허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따끈따끈한 설문조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국민 40%가 미국 안보의 최대 위협이 되는 집단이 북한이라고 느낀다고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 설문조사를 내용을 바꿔보는 거예요. 내 인생, 내 개인의 인생의 안보에 대해서 가장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정상적으로라고 하면은 메시아 예수님이다라는 대답이 90%가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는. 아니 다인종이 섞여 있으니까 감안해서 70%는 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최대 위협이라고 해야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관계, 나 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갖는 위협의 정도는 적어도 요즘 가장 핫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한의 김정은이 쏘아올린 ICBM 미사일보다도 더 우선적인 위협이어야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가는 관문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협으로 느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 예수님이 위협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 같은 정도로 위협을 느끼되 그 위협을 넘어서서 가지 않는 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성립하지 않고, 그렇게 될 경우는 예수님께 위협을 느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더 잘 모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에게 위협을 느껴야 된다. 북한의 김정은의 핵 무기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위협을 느껴야 된다. 그 위협을 느끼지 못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도 의심스러운 상태다 라는 겁니다. 시편 2편은 시편 책 전체가 150개의 시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중에서 7개의 시가 따로 구분이 됩니다. 메시아를 예언하는 시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 7개의 시, 7편의 시 중에서 첫 번째가 오늘 시편 2편이에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담고 있는 시예요. 표현상으로는 다윗 언약에 입각해서 다윗 왕가의 왕들의 어떤 그 왕권의 정통성을 노래하고 있고, 그래서 제왕시라고 불리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장차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통치하실 영광의 왕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메시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1절부터 3절까지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메시아라는 단어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4절, 6절, 3절씩 끊어가지고 4절,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시온에 세우신 왕으로 메시아를 묘사합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에서는 세상을 유업으로 받으실, 그리고 철장으로 세상을 통치하실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하나님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을 유업으로 받으신다라는 그분이 이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0절부터 12절까지는 바로 그 아들이신 메시아에게 입맞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냐? 볼 수도 들을 수도 만질 수도 없는데 이 땅에 오신 메시아에게 입맞춤하라.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춤하라.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춤하면 구원을 얻게 될 텐데, 그 구원이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가 그냥 의뢰 그러려니 하고 읽어 나가다가도 마음에 딱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은도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말씀드렸듯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입니다. 이 세상을 이 세상에 대한 구원이라는 어떤 미션을 안고 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상한 것은 세상이 그를 대적합니다. 왜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를 구해주겠다고 오는 구조요원에게 대적할까요? 도대체 메시아와 이 세상 사이에는 세상을 구원하는 자가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대결 구도가 생기는 것일까? 기름 부음 받음의 의미 속에 이 대결의 이유를 밝힐 수 있는 키가 있다는 거예요. 왜 메시아와 세상은 대결을 해야 될까? 대적자의 관계에 있을까? 기름 부음 받음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러면은 어떤 해당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능력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걸로 알아요. 사명자가 되는 것이고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게 되는 그런 상태를 기름 부음 받음으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기름 부음 받음이라는 건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볼 때 사람의 머리가 다 보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마음이 보이고 머리가 보이는데 모든 사람이 다 각자가 삼각관계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하늘에서 볼 때 아무도 그 마음을 삼각관계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보내면서 마음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하느냐? 그 예수님만 하늘로 향하는 마음의 흐름을 유지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 메시아적 마음의 상하 흐름, 수직 흐름을 예표적으로 성취한 자가 다윗이고 다윗 왕가의 왕들이다라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전부 사람의 마음이 수평으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땅에서 땅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마음의 흐름이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꼭 한 가지만 붙잡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붙잡고 있으면서 동시에 자식을 붙잡을 수도 있고, 그게 문어발식으로 수평으로 뻗어 있으면서 마음이 갈래갈래 나뉘어져 있는 상태로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수평으로 뻗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문어발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마음은 통째로 다 하늘로 향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늘로 향하는 문이 열렸다라는 의미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게 하늘과의 연결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 연결이 허락되니까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능력은 나타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을 다운로드 받아서 갖고 있다가 내 컴퓨터 안에 저장해 있다가 필요한 대로 그 능력을 쓰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고 항상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하늘로부터 필요할 때마다 능력이 스트리밍 되는 것, 흘러 들어오는 상태. 그래서 이 마음의 흐름이 연결 아닙니까? 그걸 유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것이 세상에 대적이 되는가? 내가 문어발식으로 마음이 갈래갈래 나뉘어가지고 재산 붙잡고 내 가족 중에서 아내, 남편 붙잡고 그리고 자식들 붙잡고 부모님 붙잡고 그리고 내 사업 붙잡고 뭐 명예 붙잡고 이렇게 다만 붙잡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내가 내 삶의 영역으로 받아들였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오직 위로만 향해 있어요. 나는 문어발식으로 마음이 갈래갈래 나뉘어져 가지고 수평으로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붙잡고 있느라고 뻗어 있는데 수직으로 뻗은 예수님의 마음의 흐름이 올 때 여기에 수직으로 된 예수님의 마음의 흐름과 수평으로 된 내 마음의 문어발식의 흐름은 반드시 부딪힘이 있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재산을 붙잡고 있는 마음이 재산을 향하여 내 마음이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수평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게 재산이고 내가 이 세상에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맞아들이게 되면은 반드시 이게 수직으로 만나면서 누구 하나가 끊어져 나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고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게 겉으로 표현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런저런 이유가 있고 로마로서는 정치적인 이유로서 빌라도가 모반 사건으로 여겨서 십자가에 죽게 주었지만은 예수님을 그러나 영적으로 보자면 빌라도도 대제사장도 유대인들도 전부 수평으로 자기의 마음의 흐름을 흘려보내고 있었고 문어발식으로 뻗고 있었기 때문에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수직으로 마음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예수님이 자기들의 삶의 시스템 안에 받아들여져 버리게 되면 거기에는 끊어짐이 나타나고 파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아빠가 죽인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보면은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그러한 대적함이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내 아들 예수가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져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보내는 마음의 줄을 끊어버릴 수가 있느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 왕을 세웠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였습니까?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수직으로 하나님께 마음의 흐름을 보내고 유지하고 있는 이 상태를 끊을 수 있는 그 어떤 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육체의 죽음조차도 예수님의 이 수직으로 흐르는 마음의 흐름을 끊지 못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이게 또 이 세상에는 가장 큰 위협이 된다는 것이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데 한국 교회의 상태, 전 세계 교회 상태를 보면은 이게 끊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그러면 수평으로 뻗고 있었던 마음의 문어발들이 돈 잡고 있던 거, 사업 잡고 있던 거, 뭐 취직 문제 잡고 있던 거, 결혼 문제 잡고 있던 거, 자식 잡고 있던 거, 다 이 잡고 있던 수평으로 뻗은 문어발들이 다 끊어졌어야 정상인데 다 그걸 붙들고 있거든요. 다 붙들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만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종교에서 우상화된 신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세례 교육하고 문답, 학습 문답 이런 거 학습이 없어졌습니다만은 이런 문답 교육을 시킬 때 제일 먼저 강조해야 될 것은 당신이 마음에서 이 세상에서 좋거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기쁨이 되거나 만족할 거라 생각해서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다 털어놓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이 문어발식으로 뻗고 붙잡고 있는 이 모든 수평의 상태가 다 끊어지는데, 수평의 줄과 수평의 손이 다 끊어지는데 그래도 믿겠는가? 당신에게 위협이 되는데도 믿겠는가? 라는 걸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는 뭐라 그러시느냐? 너는 내 아들이다. 메시아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겠다. 그래서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고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 것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깨뜨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것, 종말론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메시아 왕국을 만들고 통치하시는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이 맞아요. 그러나 이렇게 되면은 진짜 메시아 왕국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나 개인적으로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난 겁니까? 괜히 무슨 판타지 영화 보는 것처럼 사탄의 권세를 깨뜨렸다라고만 얘기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상태가 사탄의 권세가 깨뜨려진 거예요. 응?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될 때는 종말론적인 메시아 왕국이 아니더라도 내 삶의 영역은 메시아 왕국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깨뜨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질그릇을 쇠막대기로, 철장으로, 쇠지팡이로 깨뜨리면 질그릇이 남아나겠습니까? 아주 박살이 나지 않겠어요? 박살이? 그러니까 핵무기가 터지면 아주 가루가 돼서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분으로서 내가 그분을 받아들이게 될 경우 어떤 일이 냐면 내 삶에서 박살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고 예수님을 믿겠는가를 물어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어발로 수평적으로 손을 뻗고 있는 걸 다 붙잡고 있는데 그 상태를 예수님 믿으면 강화시킬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다고 가르쳐 줘 버리면
예수님을 우상화하는 것이 돼버리고 만다는 것이고 교회는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져 있지만 진짜 교회냐 이거예요. 그것이. 메시아의 위협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보세요. 나는 지금 이 땅에 있는 내 사업을 붙잡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수직으로만 올라가고 계세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수평으로 뻗은 내 상태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이 수직으로 마음이 흘러가고 있는 이 상태, 예수님의 마음이 이 상태가 칼날이 돼가지고 수평으로 사업을 붙잡고 있는 내 마음의 팔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삶을 지배할 때 깨뜨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삼각관계의 기초를 둔 시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앞에 욥기가 있었던 겁니다. 욥이 마음으로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재산을 붙들고 있었고 10명의 자손을 붙들고 있었고 세상의 어떤 명예나 이런 것들을 원치 않아도 주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수평면상에서 이 땅에서 주어지고 있는 것들을 붙들고 있었다가 다 끊어져 나갑니다. 다 끊어져 나간 뒤에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가질 수 있는 관계로 바뀌어 나갔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북한의 김정은, 이게 정말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성품의 김정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내고 있는 ICBM 핵미사일보다 더 우선적인 위협이 메시아 위협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메시아 위협을 어떻게 넘어설 것이냐라는 것을 마지막에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입맞추라는 겁니다. 입맞추라. 입맞춤은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그 중동 땅에서 옛날에 발에 입맞추거나 손에 입맞추거나. 발에 입맞춤은 복종을 의미하고 손에 입맞춤은 경배, 존경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외죠, 경외. 그러면 발에 입맞추고 손에 입맞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제일 먼저 메시아를 기억하겠습니다라는 것이에요. 발에 입맞춘다는 게. 손에 입맞춘다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손으로 무엇을 하든지 그 일보다 먼저 예수님을 기억하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예수님께 입맞춘다는 것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기억해낸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기억해낼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지금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에 대해서 수평적으로 뻗어가고 있는 내 마음의 팔을 잘라버리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수평적으로 이동하고 뻗고 움직이는 모든 동작이 다 끊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수직으로 흐르고 있는 예수님의 이 마음의 흐름이 칼날이 되어서.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수직의 칼날이 길로 바뀐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로 피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피한다. 왜 피한다라는 말을 썼을까요? 멸망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가 수평으로 마음의 손을 뻗고 있는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곧 멸망이에요. 근데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은 내 마음은 자동적으로 수평적으로 만나는 것들로 마음이 뻗어가는 거예요. 자식 보면 자식으로 마음이 뻗어가고, 사업장에 가면 사업으로 마음이 뻗어가고. 근데 예수님께 입맞춤으로써 그 사업장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고 예수님의 손에 입맞추면서 예수님을 기억할 때 사업으로 뻗어가려는 내 수평으로 뻗는 내 마음이 잘라져 나갑니다. 잘라져 나가면서 곧바로 내 마음은 자꾸 수평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들이 포진하고 포위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를 포위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들을 피해서 마음이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나타나는 일이 뭐예요? 내가 올라간 그 길로 하나님의 뜻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문어발식으로 뻗어나가면서 이 세상 내 삶의 공간에 보시기에 좋으신 창조들을 해나가신다는 것이죠. 메시아는 위협적인 분이십니다. 이 위협적인 분을 받아들이려면 다 끊어져야 된다는 것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내 삶의 구조, 내가 수평적으로 뻗어서 마음에서 붙잡고 있는 이 삶의 모든 시스템, 내 삶의 시스템이 다 깨져나가는 겁니다. 다. 핵폭탄이 터져서 가루가 되기 전에 이미 내 마음이 붙잡고 있는 모든 삶의 시스템이 다 떨어져 나가고 이게 매일같이 깨져나가야 돼요. 매일같이. 왜냐하면 매일같이 내 마음은 살아나서 문어발식으로 수평적으로 움직이면서 세상 것들을 붙잡으니까 매일같이 주님의 발에 키스하고 손에 뽀뽀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먼저 생각함으로써 주님이 세워놓으신 수직의 칼날들이 다 잘라내게 하시고 다 잘라진 다음에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붙잡고 있지 않는 내 마음이 수직의 칼날이 변의 길이 된 그 수직길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메시아는 김정은의 대륙간 탄도미사일보다 더욱 우선적인 위협이 된다는 것을 알고 넘어갈 때 그 위협 너머에는 절대 평강의 나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삶의 에덴이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협임을 알고 위협의 언덕을 넘어서 마련되어 있는 평강의 에덴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십자가를 먼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